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자유를 주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물론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복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잔치하고 앞날에 대한 앞으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포부를 밝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시 살아난 날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져냈는가, 그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물에서 내 자력으로만 수영해서 살아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냈을까? 그거를 몰라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날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고, 그죠?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죠.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가? 사람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다가 퇴원을 하면 의사한테도 인사를 하고 하다못해 간호사들한테 바카스도 돌리고 인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치료 과정을 잘 마치고 내가 병원을 떠나는구나. 의당 인사하고 감사를 표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았구나, 좋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도대체 나를 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자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속담인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심정을 그걸 잘 살펴서 만드는 것인가. 정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해방이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기념식을 하고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방의 날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해방됐는가? 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 대한민국을 끄집어낸 자가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배우는 것이 없어요. 다 까먹어요. 분명히 역사는 분명한 사실이잖아. 소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왜 외면하느냐? 대한민국이 건져줬어요. 누가 건졌습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패망당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해방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주벌판에서 또 서울에서 한성에서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힘에 붙였다. 몇 사람 죽이고 어디 폭파시키고 그래가지고는 일본이 끄적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방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만주벌판에 일본 관동군이 6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일개 사단의 병력도 없었다고. 10,000명의 병력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기계는 좋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 벗어날 길이 없다. 일본이 감사하게도 미국하고 전쟁을 벌여서 거기 패망을 받은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미국 덕분이란 말이에요. 아, 저 황 목사는 저 친미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이 어떤 나라냐? 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스토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건국 스토리는 뭐예요? 단군이, 그죠?
내려와서 동굴에서 곰하고 또 하나 누구야? 호랑이인가? 그래갖고 뭐 마늘과 쑥을 줘서 100일 동안 먹게 했는데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그것을 버티고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을 버텼더니 여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곰이. 그래서 그 여자 된 곰이 여자가 된 그 여자랑 당군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당군이야 환웅이야? 환웅이 내려와서 그래서 당군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의 건국 설화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나라마다 그 설화가 있어요. 미국은 설화가 없어요. 미국은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느냐? 저 영국 사람들, 영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핍박이 오고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을 벗어나고 네덜란드를 벗어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미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청교도요. 바르게 믿고 경건하게 믿고 거룩하게 믿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신천지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옮겨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그 미국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해방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 것이다. 마땅히 광복절에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광복절의 주인공이 엉뚱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광복절날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광복절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무슨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나라가 거기에 흔들리고 난 그런 걸 바라볼 때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하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독립하기까지 무슨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명함을 내밀라 하라고요. 명함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데 그거를 왜 외면하고 엉뚱한 얘기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틀린 얘기들만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안타깝기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비슷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식민지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도 식민지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은 똑같아요. 식민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한국이 해방된 것엔 공통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수고가 아니다. 성경을 보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해방된 건 역시 독립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특정 독립운동 몇몇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서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놈 밑에 붙어가지고 친일파 노릇을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애들보다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봐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전혀 독립이 올 것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독립이 온 것은 무엇이냐? 일본의 패망이라 이거야. 심지어는요, 임시정부에 있던 그 김구 주석과 저 태평양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 박사도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탄식을 했다. 탄식을. 왜?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국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긴 나라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긴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무슨 경비를 보상하라 라고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일본한테 뭘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1945년도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일본에 대해서 뭘 주장하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그냥 식민지 백성이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왜 그때 왜 더 받아내지 그랬냐, 못 받아냈고 왜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순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민지 백성들이 사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은 무장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와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바벨론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즉 김일성의 신상에 경배하는 자는 살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즉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은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절도 하지 않겠거니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용광로 속에서 뼈가 녹을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식민지 청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이건 목숨을 건 거잖아요. 무장 독립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요,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또 다니엘 6장에도 다니엘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다른 존재,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뭐 기도를 하고, 그죠? 구하고 예배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법령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금령이 반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즉 우상숭배 안 하면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식민지 백성이 사는 방법이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다른 거 없어요. 뭐 조직을 구성하고 뭐 독립선언서 뿌리고 무장투쟁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왜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왜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왜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억압당하고 망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은 뭐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압박이 오고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민족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만주박판에서 말 타고 달렸다고 해가지고 말 타고 달려서 독립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부정하면 친일파가 됩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라.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냐? 대한민국이 살 길이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미국도 물러가라고 그러고 그럼 대한민국이 살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역사를 보세요. 5천년 역사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 길이 뭔가를 거기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지도자요. 찾아낸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살아날 백성이요, 지혜로운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삽니까? 민족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사방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나라가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 다 이상한 신조가리들 섬기잖아요.
그 신사 가보셨어요? 신사.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황소로 만든 신도 있고, 말로 만든 신도 있고, 씨름선수로 만든 신도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다고. 그까지 그 하찮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가 무슨 뭐 경제적으로 싸우고 군사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은 신들을 무너뜨릴 존재가 누구냐?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요. 중국을 보세요. 물론 중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교회는 연약하고 거기는 이미 무너졌어요. 많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붉은 무리들 공산주의의 그 적화 사상을 가지고 이 아시아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중국의 그 음흉한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미사일 몇 방 가지고 막을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들을 막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방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도대체 누구냐?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 때에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기다 돌을 던진들 화살을 던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해방됐습니다.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 에스라 9장을 보면요. 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 9장 3절에 그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는데 에스라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에스라 9장 3절에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해방된 내 조국에 돌아왔는데 현실을 딱 바라보는 순간 기가 막혀요.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찢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상징이요. 왜 에스라가 이렇게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잡아 뜯었느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피가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혼혈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혼혈민족.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우리 지금 시대 생각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생각은 오직 택한 민족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방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방 민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 신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동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 파키스탄 사람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사람들이야? 뭐 인도네시아 사람도 들어와요. 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저기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이 점점 커져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이슬람 성도들이 막 늘어나요. 교인들이 늘어난다니까.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요. 거짓된 것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거 그 결혼 문제 정도가 아니라 결혼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데리고 들어오고 우상신 앞에 같이 절하고 그 자식들에게 그 신을 우상신을 넘겨준다. 우리나라도 그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자가 우리 한국 여자가 인도네시아 남자랑 결혼했는데 인도네시아 남자가 하얀 빵떡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 이게 바로 그 이슬람 모슬렘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양탄자 깔아놓고 절하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서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그 애도 똑같이 거기서 빵떡 모자 뒤집어 쓰고 절하고 있더라.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한국이 회교도 국가가 된다. 회교도 국가가.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결혼해서. 근데 회교도들은요. 그들의 받은 명령이 뭐예요? 열심히 애를 낳아야 돼. 왜? 인구 숫자를 늘려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거 때 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회교도를 위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이쪽에서 종교 차별법인지 문제 해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다른 종교 얘기하고 잘못하면 쇠고랑 찬다는 거 아닙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 이상한 나라가 됐단 말이야 점점. 망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길로.
이 에스라 선지자가 분노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돼가지고 고통당했느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분노하고 수염을 잡아 뜯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9절에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 9장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잊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을 즉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이제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라 9장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 즉 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있다, 즉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분명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당했을 때에 자기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군사력이 모자라서 정치를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패망에 대한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광복 70몇 주년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황을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일본을 욕합니다. 너희들 배상해야지, 사죄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왜 그러냐? 우리는 계속 일본에 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조선정부의 그 무지함, 조선정부의 그 연약함, 조선정부의 미련하고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그 잘못에 대한 회개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그 얘기요. 대원군을 비롯해서 고종과 민비와 그 일파들이 저지른 그 모든 잘못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다 바닥이 나고 군사력이 무너지고 그래서 일본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일본도 도적놈만 욕할 것이 아니라 문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그리고 고종이 피난난 길을 기념으로 만든다고 지금 그랬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나, 이게. 우리가 고종을 지금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고종은요, 민족의 반역자요. 나라를 개화시키려고 하는 개화파들을 다 씨를 말려 죽인 사람이요. 자기네 집안 싸움 하느라고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런 고종인데 그거를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고종은 그냥 순수한 피해자고 독립운동을 뒤에서 지원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친서 몇 가지 써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낸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됩니까? 순진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왜 이렇게 순진해? 당시 조선의 그 구호가 뭐냐면요, 위정척사운동이에요. 위정척사가 뭔지 아세요? 주자학, 성리학, 즉 유교를 바르게 세우고, 척사, 사악한 서양의 종교와 과학과 기술을 다 물리쳐라. 그게 위정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닫아거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의 문을 열어가지고 서양의 발달한 문물을 발전시켜서 군함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벌써 해부를 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데 대한민국 문을 다 닫아걸어요. 아직도 머리에 상투를 들고 살아요. 아직도 집신 싣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이 동방에서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끼리 칭찬하고 살아요. 막상 문이 딱 열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위정척사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해방 자유가 뭐냐? 이걸 우리 민족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계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 국방이 세고 뭐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 사람들은 미국하고 동맹, 혈맹이에요, 혈맹. 캐나다, 이스라엘의 혈맹입니다. 제가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식장에 그 써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표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나라의 정부를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고 캐나다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강한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이게 딱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 광복절날 보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써붙여놓고 데모하더라고. 그걸 용납하는 나라예요.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의 나라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국가가 식민 통치를 받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삶이 과연 지금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여기 33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회당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견디지 못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 하나 보고 8장, 누가복음 8장 27절에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이야기가 있잖아요. 8장 27절.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도 귀신을 쫓아내죠. 자기가 먼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잘 특징을 보세요. 또 누가복음 13장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8년 동안을 마귀에게 묶여있던 여자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회당에 있던 자, 무덤에 있던 자,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묶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귀신에게 쓰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단에게 매인 사람이야. 요 세 사람은 딱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단의 묶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존재들이 많다, 이 땅에. 자기가 사단에 묶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요. 차라리 그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처럼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치면 귀신에 들렸구나, 그래가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속으로는 더러운 눈구렁이 같은 걸,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시침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이 문제라, 그.
드러나지 않아요. 마귀에게 묶임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에 유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마귀에게 묶여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을 참아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자유를 내가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묶임에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갔다 왔지. 로마 식민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 마귀에게 묶여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금 묶인 적이 없다고 착하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 백성들도 똑같다 그 얘기요. 다 묶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내 몸뚱아리가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자유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함을 놓친 거예요. 그 사람은 묶이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개념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버린다.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마귀에게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벽제 화장터에 가보니까 쉴 새 없이 관들이 들어옵니다. 불타러 들어옵니다. 나갈 때 항아리 하나씩 들고 나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낙골당에 가겠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영원히 가야 할 집이 있어요. 그러나 종은 자기 집이 없어요. 아들은 가야 할 집이 있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사는 인생, 죄의 종된 인생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으니까 남의 집으로 가야지. 남의 집이 누구 집입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이 타는 지옥불이 그것이 남의 집인데 그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땅에서 짧은 세월 좋은 집에 살다가 얘까지까 뭐 지옥불에 가지? 가라 그래. 그렇게 간단한 인생 문제가 아니요. 인생을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화장터에 가서 한번 한 2시간 서 있다 와보세요. 그래도 큰 소리치고 살 것인가? 해결책이 무엇이냐?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자유를 빼앗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정치 집단이 아니요, 어떤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26장 17절,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즉 우리를 묶는 존재는 어둠의 존재요 사단의 권세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 모인 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본문의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지가 무슨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목수 아들의 아니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또 24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배척한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손길을 걷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보기로 나온 말씀이 26절,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시돈 땅, 즉 이방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고, 27절,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느냐? 수리아 사람 나만을 고쳐주셨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야 제발 내가 베푸는 은혜를 좀 받아라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붙잡을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튕길 것이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니들 이스라엘아 너에게 내가 자유를 준다고 그러면은 아멘하고 감사해야지. 왜 화를 내고 나를 대적하느냐.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 성을 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왜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자유함을 받았느냐? 자유함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 점검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회개가 일어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무슨 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저 독립을 이루려고 별의별 독립당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 시몬이 있는데 시몬 앞에는 항상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그게 바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립당이요. 독립운동에서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끝까지 항거하던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천혜의 요새에 숨어들어서 몇 년 동안 싸우다가 AD 74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결국 로마군의 포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찔러 죽여서 서로 자살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너희들이 무장 독립 투쟁하고 너희들이 정치적으로다가 무슨 뭐 앞선다고 해서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도 어리석은 거예요. 똑같은 교회가 판을 달고 있고 똑같은 목사들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 출신에 따라서 나는 우파요 나는 좌파요 나는 남쪽이요 나는 북쪽이요 그러고 살아가. 야, 어리석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